오늘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서 메시아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생명같이 여기면서도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습니다. 유대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릴 때 매 안식일마다 항상 정한 분량을 읽습니다. 어떻게 짜여지냐면 52주간을 이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52주치 분량으로 나누어서 매주마다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에 해당되는 관계된 선지서 내용이 있으면 그 선지서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한 부분 읽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한 부분을 함께 읽는 겁니다. 토라는 무조건 1년에 일독하도록 되어 있고, 선지서는 한 번에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다 읽지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3년에 한 번 정도 토라 읽을 수 있도록 배정한다,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면 특별히 그렇게 짜여 있는 건 없고, 그냥 토라에 관계되는 그 읽은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나 혹은 절기가 도래하면 그 절기에 맞는 선지서를 읽는다, 이렇게만 나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토라를 열심히 읽고 선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으면서 잘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대로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않습니다. 2015년 중반쯤에 이스라엘의 메다브림이라는 기독교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금지된 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담긴 영상 내용이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그들의 표정, 얼굴들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합니다. 그 놀라움은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그 유대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도 유대인이고 일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은 처음 읽는 건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읽지 못하게 빼놓고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왜 이사야서 53장을 금지된 장으로 암묵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1, 2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예수 이야기인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안 되는 금서처럼 쏙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요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분명히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고 그랬고, 왕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 그건 메시아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이건 메시아 이야기 아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제한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고 승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다윗 같은 왕국을 만들어내는 그가 메시아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으니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여기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이건 이 도대체 뭐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걸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이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도 놀라운 이 역사적
이야기 유대인들은 빼버리고 전혀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덮어버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증거가 하나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서 53장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끼워 넣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세계가 온 세계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만들어서 조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생각이 산산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46년 11월에 젊은 베두인 목동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요. 양치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으려고 온 동네방네 찾아다니다가 사해 주변 그 동굴이 참 많은데요. 그 동굴에 하나하나 뒤지면서 자기 양을 이름을 부르면서 양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시커먼 동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 안에다가요, 돌멩이 하나를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그 안에 양이 있으면 돌멩이가 날아가서 한 대 얻어맞으면 당연히 소리를 내겠죠. 매하고 소리를 내겠죠. 그러면 있구나. 아니면 돌멩이 피해서라도 뭐 퍼덕퍼덕거리는 소리라도 나겠죠. 뭐가 있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근데 양 소리는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동굴 안에 무슨 항아리? 그래서 궁금해서 이 목동이 횃불을 들고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자기가 던진 돌에 깨진 항아리 안에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 사본 두루마리가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만 광야에 산 게 아니라 에세네파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고 에세네파도 있는데요. 한 종파인데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은 이 현실 세계가 워낙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광야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광야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는 걸로,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들의 일생을 보냈던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라는 종파인데 이들이 성경 번역을 거의 뭐 복사하듯이 똑같이 필사하는데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본도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본이 획기적인 것이 그 이전에는 성경이 완벽하게 하나의 구약 성경 39권이 전체가 다 사본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이렇게 파편으로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있으니까요, 파편으로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찾았냐? 바로 그 항아리 안에 이사야 53장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사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깨름직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연대 측정을 해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언제 쓰인 거냐면 주전 2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쓰인 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야 물론 그 전에 이미 처부터 기록되었지만 사본으로 복사본으로 기록되어진 그때 발견된 그 사본이 주전 2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만들어 넣은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200년 전에 이미 그 글이 있어서 그게 사본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걸 조작할 수 없는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입을 싹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는 그저 이사야 53장은 읽지 못하게 그냥 금서처럼 덮고 넘어가는 장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리를 숨긴다고 개울만큼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베두인족 목동 하나를 통해, 돌팔매 하나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 사본, 그 가장 오래된, 그래서 그게 제일 유명한 오래된 사해 사본, 사해 옆에서 나왔다고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유대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5일 동안 한번 살필 텐데요, 이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지만 5일 동안의 시간에 제가 분배를 한 것이 오늘이 52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53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5시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절만 나눕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여러분 성경책 가급적이면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5일 동안은요 10분 일찍 찬양 시작합니다. 50분에 찬양 시작합니다. 조금 일찍 오시고, 그리고 저 뒤에는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데요, 가급적 요 앞에 힘드시더라도 앞쪽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 13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보라라는 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듣는 청중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감탄사이죠. 그런데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구약 성경에만 해도요 1000번이나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자주 쓰이는 어법이라는 말이죠. 이 논법인데, 그런데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쓰인 구절이 4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사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쓰인 곳곳에서 예수님을 말해주는데 놀랍게도 각각 4가지의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자막에 뜰 텐데요, 스가랴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이상 내가 내 종 나게 하리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그걸 빼서 그렇지,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듯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데요, 스가랴서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스가랴 선지자가 학계 말라기하고 비슷하게 그때의 성전을 촉구하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쓰여진 글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 예언도 후반부에 많이 들어 있어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는데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의를 집중시키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싹, 이 싹이라는 새싹인데요, 이건 메시아를 부르는 구약의 지칭이었습니다. 작은 새순 싹이 돋아나서 그것이 결국 구원을 이룰 거라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을 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메시아 이 싹을 뭐라고 불렀는지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방금 그 구절. 자, 빨간색으로 쓰인 거를 주목해서 4구절 읽어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뭐가 쓰여 있어요? 종. 여기 싹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섬기면서 그가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 보면 보라 그러면서
싹이라 이름하는 이거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아까 앞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 종 메시아가 사람으로 지칭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자, 세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왕. 여기서는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도 보라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4개 구절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다시. 자, 첫 번째는 종,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 왕, 네 번째 이 네 가지가 다 뭘 지칭하냐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더 엔터 쳐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사복음서가 바로 그 네 가지의 메시아의 모습을 집중해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요, 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섬기시고 쉴 새 없이 움직이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인간으로 강조하여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이신 주님,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하는 게 또 마가복음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족보부터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신학교 가면 신약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메시아의 네 가지 그림.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아까 보라라고 말하는 메시아의 보라라고 쓰이는 곳이 네 군데 쓰였는데, 스가랴의 세 군데, 이사야의 한 군데, 그것이 전부 뭐예요? 종, 인간, 왕,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보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속에 비밀이 이걸 감춰두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역할, 이런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을 거기다가 꼭꼭 숨겨놨어요. 종으로, 그분은 인간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실 거라는 걸 강조해 놓으신 거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누누이 성경 속에다가 새겨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이게 잘 덜 보였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밝은 눈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야기들이 선명하게 예수님 이야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구나라는 걸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불쑥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좀 하는데, 좀 똑똑한데, 리더십이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지, 석가나 공자나 누구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수백 년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좀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추앙받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학교 가서나 부르고요. 딴 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찌 감히 그들이 예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성경이 곳곳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근데 여기 형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어려움 없이 술술 잘 풀릴 때, 이럴 때 우리는 형통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 형통 앞에 각주 1이 쓰여 있죠. 1하고 쓰여 있는데 밑에 각주에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자, 이끌어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움 없는 형통 아닙니다. 고난 없는 형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처럼 승리의 장군이고 왕으로 임하실 오직 그런 메시아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인데 잘 풀어내실, 지혜롭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어진 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혜롭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역사가 완벽하게 성취될 거라는 걸 지금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아의 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실 그 길은 가장 저주받은 길 아닙니까?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 배신, 이 모든 게 얼룩진 가장 비참한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조롱의 길, 이 모욕의 길인데 이 길, 이 형통한 길을 네가 걸어라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혹되면 안 됩니다. 어려움 없이 풀리는 걸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도 응답이고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신앙 좋은 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돌봐줄 테니까 너 내 말만 들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지, 그건 신앙의 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 다 문제가 다 물러가, 어려움이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전도하실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셔. 소망 중에 넉넉히 이겨내게 하셔. 걱정하지 마. 이게 맞는 말이지, 어려움이 없어, 다 잘 돼. 그 어찌 보면 좀 무속적이고 불교적인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통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완벽하게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앞에 올 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러이러한 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아닙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가 걸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길에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 그건요 과정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결과적인 형통입니다. 과정은 십자가인데 마지막 결과는 뭐였어요? 부활이고 승천이었습니다.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넘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거를 하늘 대관식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광경, 승천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지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분이 당신의 그 보좌에 좌정하고 앉으시는, 인간의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당신의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대관식과 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 내 종이 반드시 받들어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 메시아가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너갈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그를 높이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이 고난을 넘어 받들어 높이 들려질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고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사야 52장 13절에 받들어 높이 들려질 거라고 이미 예고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높이 칭송하며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지는 이날,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되관식의 날이죠. 십자가 사역을 형통히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는 날, 이게 주님의 복귀의 날이죠. 이 날이 메시아의 역사의 날이다라고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영광스럽게 했지만 53장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그가 겪으실 고난의 이야기를 쫙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높이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미리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야기할 메시아의 이 고난, 실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높이 올리사 영광의 영광으로 올려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리 새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그냥 땅에서 좀 잘하는 사람을 너 좀 잘하네, 너 메시아 해, 그렇게 세운 사람이 절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예고하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메시아 관으로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승리의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높이 들리는 거, 이건 사실 메시아가 높이 들릴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 고난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고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금서처럼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오셔서 모든 걸 무찌르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 맞습니다만, 근데 그건 결과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의 완성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실패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난의 주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 우리는 그가 큰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라고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왜 그래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 너희는 그걸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 그 꾸짖음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너희는 그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책망을 누가 들어야 돼요? 유대인 전부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약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은, 자 이제 13절에서는 그래도 폼나게 나왔는데요, 14절부터는 이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이 구절을 눈으로 잘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 말은 지금은 어떻단 소리예요? 지금은 괜찮단 소리죠. 근데 전에는 어땠어요? 타인보다 상했어요. 굉장히 상한 모습. 그래서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대요. 왜요? 사람이 옛날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지 사람들이, 그를 예전에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큼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죠. 14절이 그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죄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점잖게 체포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고대 사회는 어떻게 체포해요? 죄인이라고 의혹만 있으면 무조건 일단 체포할 때 두들겨 패가지고 저항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와가지고 이실직고 할 때까지 또 두드려 패는 것이, 이게 고대 사회의 신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부터 이미 거반 죽을 만큼 얻어맞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 잡혀왔을 때에 폭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갖은 모욕과 수치를 쏟아냅니다. 이걸로 또 끝이냐?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결정적인 고통을 또 당합니다. 매로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몽둥이에 얻어맞는, 여기 채찍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부터 이게 있었는데요. 채찍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채찍이 있고요. 가죽줄. 줄로 내리쳐도 아픈데 이건 그냥 채찍이고요. 채찍 말고 전갈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전갈이라고 부르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 왜 전갈이냐면 전갈 꼬리 끝에 뾰족하게 침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퍽 쏘고 들어가듯이. 그것처럼 채찍 끝에다가 납조각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달아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줄이잖아요. 그 줄에다가 납조각을 여기다 다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채찍을 치면 몽둥이는 이렇게 맞지만 채찍은 치면 이걸 휘감죠.
휘감으면서 끝에 있는 것이 몸을 파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찍을 당겨내면 이것이 찢어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을 파내는 게 이게 정갈이에요. 그래서 정갈에 쏘인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서 이름이 정갈입니다. 채찍은 그냥 맞는 거지만 전갈은 찢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다 드러나고 보일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요 뼈가 보일 만큼 얻어맞으신 분이에요. 갈비뼈가 막 드러나고, 왜? 이 전갈 채찍이 다 파내거든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찍어가지고 파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그분을 쳐다보니 이게 그 사람 맞아? 라고 할 만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게 그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시면 그런 정말 살벌하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거 보다가 정말 실신한 사람들도 있고 충격이 너무나 그 당시에 대단했었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짜라는 말입니다. 몽둥이에 얻어맞는 건 그 당연한 거고, 이런 전갈에 찢겨지고 고통, 모든 살과 피를 다 뜯어내고 쏟아내는 것이 그게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요 메시아를 노래하는 메시아 시편이 몇 군데 있는데,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인데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시인이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하게 될 그 고통과 아픔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노래하게 하신 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입니까? 이 일들이 있어질 거라고 지금 52장, 이사야 5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극단적 고통을 거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를 받들어 높이 들리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대적들이 보고 놀라서 입을 딱 틀어막게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되리라. 입을 막게 될 겁니다. 왜? 저분이 그분 맞아? 왜? 높이 들려 영광을 얻으시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로 입틀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옆에 서서 보았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지금 뭐야 저게, 하늘로 올라가시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부 입을 봉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일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고,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입을 봉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르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보였지만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구름에 가리어지고 안 보이고 천상은 안 보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이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승천은 승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이 최고의 영광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승천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일 뿐이고요. 진짜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선언하는 거고, 그분은 매 맞고 죽은 죄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욕하고 발로 차고 했던 사람이 임금 자리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서 매달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광경이 또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세상의 땅의 임금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진노를 쏟으려고 하는 그 광경 앞에 두려워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서 산과 바다가 나를 좀 덮쳐서 좀 안 보이게 숨겨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 주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심은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고 대적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지금 이미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예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예고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가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당하실 고난, 그분이 이루실 영광, 이 모든 걸 다 이미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 여기를 읽지 않고 금서로 넘어가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 저주가 그 대가가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거부하고 있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 모두를 이제는 역사의 종말을 고하시면서 우리를 다 그분 앞으로 불러 모으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인 줄 알 겁니다. 유대인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그들은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죽음의 공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에 보면 그 유대인들도 바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아마 우리 주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날이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높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좀 남들보다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뭔가 학식을 가져서 뛰어난 그런 분이구나라고 해서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인간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서 하나님 2위 성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잘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내다보며 수백 년 전부터 당신의 사역이 이거라는 걸 알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가 감당했고 그분의 승천이 마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기관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힘들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생각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통당하고 아까 말했죠, 전갈에 찢겨지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용기가 날 겁니다.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용기 내어서 끊임없이 주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